어, 요즘은 그런 광고 없는데 어릴 때 보면은 벽보라든지 또 신문에 이렇게 찌라시를 넣어가지고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주로 이제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 얼마나 예쁜 얼굴을 이제 사진 함께 넣어서 부모님의 애탄 마음이 적힌 글이 있어요. 연락 주는 분에게는 정말 이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꼭 찾아달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 이 보안체가 잘 되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린이날 같은 데 보니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아이 잃어버려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떤 부모가 이거 오늘 못 찾겠다고 날도 기울었으니까 자고 내일 찾자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것을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목자에는 그게 전 생명입니다. 전부 다잖아요. 그중에 한 놈을 잃어버렸다. 정상적인 목자는 99마리를 아주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 맡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돌아다닌대요. 끝내 찾아내가지고 그놈을 등에 짊어지고 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 또 어떤 여자분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그 당시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옛날 우리 엽전 같은 거예요. 예. 이제 결혼할 대상자 남자분이 이 신부될 사람에게 10드라크마를 선물로 준대요. 그 당시 관습에. 그러면 그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열흘 일한 거니까 꽤 되겠죠. 그걸 잘 끈을 묶어 가지고 목에 걸든지 여기 장식하든지 해서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근데 어느 날 부주해 가지고 끈이 툭 터져 버렸어. 그냥 쨍그랑하고 이제 흩어졌는데 한 개가 안 보여. 분명히 여기에 흘렀는데 만약 그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 전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온 집에 불을 다 켜놓고 만약에 그게 밤이었다면 빗자루로 싹싹 썰면서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한 놈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 재산 싹 다 달라 해가지고 자기 모습 달라 해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크게 흉년이 되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이래 이놈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언제쯤 올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끌어안고는요 모든 축복을 회복했다. 살찐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비유에 예수님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그 사람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대요. 오늘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즉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중에 누가 따라왔다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 세리들은요, 그 시대의 죄인들의 최고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이제 세금을, 지금은 뭐 아주 과학적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그때는 세금 공무원에게 당신은 요 지역을 맡아 1년에 얼마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반드시 내. 월급은 없어. 너 능력껏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네 몫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놈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동족의 피를 짜겠지요. 이래 엄청 거두어가지고는 딱 필요한 것만, 정부에 요구하는 것만 딱 내고 in my pocket.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죄인들의 최고의 대명사예요. 저것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영원히 지옥 갈 놈들이야.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세금쟁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걸 보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며 비난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두 발 두 손 다 들고도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율법의 열심을 우리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야 돼. 서기관들은 말씀을 늘 잊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또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래 얼마나 이분들이 경건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모습 보고요, 아니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런 지옥 갈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냐, 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뒤에서 헌담하고 수군거렸어요. 이 말을 듣고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사람들 깨달으라고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땅히 누가 초빙될까요? 같은 세리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볼 때는 죄인들이 전부 다 그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데 없고 병든 자의 길에야 설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자꾸 비난받았던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의 인간을 거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누리도록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특히 이 지구를 창조했다. 그래서 6일 창조 가운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을 딱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창세기 1장 27, 28절이에요. 그리고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누려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개입됩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늘 보면서 절대 따먹지 마. 하나님을 늘 기억해. 너희는 피조물임을 기억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하는 언약을 주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죠?
여자분을 하와를 꼬십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너희가 하나님 떠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네 마음, 네가 하나님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여기 인간이 넘어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와가 큰 이 나무의 실과를 본 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부터 분리되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수치심,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수치심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밑바닥의 감정 가운데 수치심,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을 착 건드리거든요. 인간, 사단은 이걸 딱 건드려요. 그때부터 모든 결핍이 다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참, 그때부터 엄청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결핍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모아도 끝이 없어. 결핍이. 만족이 없어. 올라오다 끝이 없어. 이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흑암을 따라가도록, 욕심을 따라가도록 전 타락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노홍수 전에 보세요. 온 땅에 흑암이 꽉 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탄식하셨다. 대홍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창세기 11장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바벨탑을 쌓아놓고요, 엄청 홍수를 이길 만큼 탑을 쌓아놓고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지지 면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보자. 여기에 다 빠진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세요. 죄가 다 갈라버렸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죠? 원죄 잡음으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 영혼이 분리되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 속에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모여 사단의 총노로 난다. 이게 운명 사주팔자예요.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찾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역사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거웠대.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것 찾았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강조점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9절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내면요, 두 비유의 특징이 있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가 벌어진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저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어갈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15장 7절. 예수님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비유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완성된대요. 양 100마리 중에요, 한 마리 없으면 돼요. 100마리 다 있어야만이 진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완성된대요. 그래야 잔치가 벌어진대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늘 결혼할 때까지요, 기념으로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9개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 기쁨이 완성이 안 돼. 하나를 찾아와야만이, 10개가 돼야만이 뭐요? 진짜 이제 그게 즐거움이, 기쁨이 완성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그 사람 돌아와야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진다. 돌아오자고 늘 부려둔다. 하늘나라 기쁨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예배하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며,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예요?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요 축복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전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구한 사람 다 돌아와야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조그마한 아이 2살 먹는 아이가 이놈이 없어요. 얘들은 손만 놓아버리면 무조건 갚으래요. 지도 어디 가는지 몰라. 잊어버렸는데 어떤 부모가 아이고 날도 춥고 해도 젖고 도무지 안 되겠다. 집에 가 푹 자고 내일 찾자.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밤새도록 찾을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동원하고 알만한 데 다 전화하고 경찰서 전부 다 연락 다 하고 CCTV 전부 다 켜놓고 어떤 부모는 몇십 년을 이거 자체를 뿌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사와 함께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 올 한 해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가장 좋은 곳에 인간을 두실 때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지구의 모든 걸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어요. 그 6일째 창조하셨죠?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대리자로 다 주었어요. 그리고 6일이 이제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 인간을 두시면서요 하나님 심히 좋았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 사단이 기입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려. 하나님 믿지 마.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분의 감정인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서요. 하나님 떠난 쫓겨난 그때부터 모든 그 결핍이 다 온 거예요. 모든 결핍이 다 온 거예요. 네. 앞으로 보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 심지어 허점한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요 마약을 합니다. 그런데 필히 타락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과학으로요 뭘 이루어보자. 엄청나게 과학은 발전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인간은 영적으로 더욱더 결핍, 갈급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더 많아져요. 앞으로 제일 잘 되는 과가 정신과가 제일 잘 돼요. 거의 다 돌아버립니다. 앞으로 상담소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다고 큰 문제 이 결핍이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자를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 절대 사단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처음부터 복음을 줘서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쫓겨난 인생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다 타락의 흑암 문화로 다 빠졌을 때 홍수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거기 들어온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사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까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 너의 모든 열쇠를 다 주겠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 방법 복음 전하는 진짜 이런 사람은 이런 백성을 찾는 이 일에 참여한 자는 천국 열쇠를 준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다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다 찾아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대요. 우리는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 여기에 딱 맞춰야 돼요. 올 한 해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 불신 가족들 모두 다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길 하나님이 작대놓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십시다. 앞으로는 237 중요한 지역에 제자 불러와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돼요. 그래요. 땅까지 복음 전하니까. 앞으로 다문화들, 다민족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 아이들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서민 만들어서요. 전직에 파송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진짜 기도 헌신해야 돼요. 이때 하늘나라에 우리 때문에 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매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기쁨으로 잔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